꽤 오랜 시간 동안 사사 기드온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 중에서 가장 긴 지면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실 우리 오늘 보는 본문을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생애는 이제 끝납니다. 이미 끝났죠. 그러나 기드온과 관련된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드온 이후, 기드온의 영향이 그의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생을 마감한 시점은 오늘 본문 33절이 아니고 그 앞에 이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서 말하는 것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죽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의미가 좀 덜 와닿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기드온이 살아생전의 영향력이 그의 임종 직후에까지 지속되다가의 의미가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드온이 그 눈앞에 사라지자마자라는 의미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서서 바알 숭배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연상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미 바알에게로 다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차마 바알 숭배하는 행동을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보이거나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그걸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 상당히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바알을 향한 숭배의 마음과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기드온 눈치 보느라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추고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로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꽤 긴 시간이 지나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게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게 하셨지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정하고 불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쉈으니 이제 바알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기드온 살아있는 동안에 정치적으로 실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이 브누엘과 숫곳이라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보는 앞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행동을
감추고 하지 않았을 뿐 마음에 이미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겉으로는 안 했잖아요. 마음에 있어도. 좀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바알 숭배라는 행동, 우상 숭배라는 행동이 억제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점수를 주겠죠. 마음과 겉이 다르다. 기드온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눈치를 보고 기드온의 반응이 두려워서 혹시나 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감추고 있었고 아닌 척하고 있었을 뿐, 보이지 않는 자기들 집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 삶 속에는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이 주는 쾌락을 즐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바알을 어떻게든 미화하고 포장하고 덜 이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종 우상 숭배, 신종 바알 숭배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 끝에 있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알브릿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죠? 브릿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언약의 바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이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형식을 바알에게 더 씌워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종교, 새로운 숭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바알 숭배가 억제되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바알 숭배했던 시절 또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욕심, 똑같은 욕망, 똑같은 죄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바알을 입에 달지만 않았을 뿐이지 기드온도 똑같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즐기고 부와 명예를 소유하며 탐닉하며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바르고 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지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 나쁜 행동도 안 하고 이것도 끊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성경이 선포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또 행해야 할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주일은 평소와 다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단정하게 잘 이렇게 준비하고 꾸미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온종일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고 온종일 주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지내고 있지만 딱 주일 모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중이라고 표현할 그 시간에는 나의 시간, 나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 혹시 아닌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지 않은지, 나에게 그런 태도와 안일함이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문을 넘어서서 나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시간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 안 되더라도 한 번씩 까먹더라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욱하는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얼른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와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듣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두려워만 하고 눈치만 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불편해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순간, 훨씬 더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중에 일상의 삶에서 회복되고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몇 가지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귀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귀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월요일부터 우리의 일상을 동행하시고 나를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그런 은혜를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제를, 그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죠.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알을 따라가는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바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요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하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 긍휼,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끝에 보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알에게로 다 팔아 넘기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잊고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얼마나 많은 역사와 흔적과 걸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걸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저기서도 보여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다시 말씀하시는 기록이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위협 앞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 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지금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과 믿음이 살아 있어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건져내신 분 이렇게 하면 과거형이어서 한 번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만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아니고 그 존재와 그 성품과 그 속성과 계획과 열정이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셔서 처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 때도 우리가 모를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하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이걸 실제 삶에서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는데 이 작은 절망에서 건지지 못하시겠는가? 이 작은 슬픔에서 건지지 못하시겠는가? 깨닫고 경험하는 삶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서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옮기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지를 듣고 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건져냈다고 말씀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옮겨진, 새로 심기어진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지요.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손길을 벗어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수순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후대라는 말, 이 단어의 원문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실 때, 그때는 아무 단어를 쓰지 않고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언약을 맺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행할 때에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치와 질서와 신앙의 굵직한 행동을 표현하는 영적인 실체이지요. 이것을 기드온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미디안과 싸우는 이 수고를 감당했던 기드온에게조차도 이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던 그 기드온에게도 이 헤세드를 잃어버렸다, 이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섬김, 서로를 향한 신실함, 이웃을 섬기는 삶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자세와 열매도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죠. 한 몸인, 한 언약 백성인 지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 헤세드, 나의 삶에 살아있는지, 한 주 한 주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자 하는 수고가 나의 삶에 여전히 채워져 있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체들에 대한 기억과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쏜살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렸던 그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붙잡아야겠죠.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지탱하도록, 살아있도록 붙잡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말고, 주일에만 보이는 그 모습 말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중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묵상하며 오늘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누리고 경험하고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형제를 향한, 이웃과 지체를 향한 수고와 섬김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내가 지체를 얼마나 주중에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관심을 품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광안제일교회를 건강하고 왕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지름길이요 유일한 길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서로를 품는 은혜가 회복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